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85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에베소서와 또 디모데 전서를 통독할 텐데요. 에베소서는 어떠한 특별한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교리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서신서입니다. 또 디모데 전서는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효율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목회적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서를 저희들이 계속 통독하다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사도 바울이 지향하는 서신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교리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그 교리적인 부분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풍성함 속에서 어떠한 능력들,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여러 가지 풍성한 내용들을 설명하고요. 그러한 풍성한 내용들이 있기에 당연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삶의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또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저희들을 구속하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그 서신서 안에서 저희들이 누리는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깨닫게 되므로, 저희들이 서신서를 통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몸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서신서를 통독할 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통독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썼고요. 저희들이 지금 에베소서만 빼고 앞에는 다 통독을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오늘 통독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잠깐 옥에서 풀려난 후 쓰게 된 이 목회 서신서를 또 이제 저희들이 통독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만 통독을 할 거고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일반 서신서를 또 저희들이 통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1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85일째니까요. 이제 90일째가 마지막이니까 앞으로 오늘까지 해서 5번만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하게 되면, 오늘 이번 통독을 하고 나서면 5번 정도가 남은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서를 한눈에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본다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1장에서 3장까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영적 깨달음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구원을 예정하셨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것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이루어져 왔는지를 설명하고요. 하나님의 충만을 또 받았다는 것,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와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또 개인으로서, 성결한 삶으로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또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내용들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주후 60에서 63년경, 이때가 바로 1차 투옥되었을 때 옥중 서신서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7가지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였던 다이애나 또는 아데미 신전이죠. 이런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제는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참 멋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요, 에베소서에서는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35회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별로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요약해서 조금씩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은 서론격이고요. 바울은 먼저 이삿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편지를 시작하며 그 속에서 이 편지의 2가지 주요 주제, 그리스도가 창조세계 전체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 또 자신 안에서 교회를 또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23절은요, 바울의 감사기도 나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이 참 특이한 부분인데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헬라어 원문에서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를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강력한 역사와 풍성한 선물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를 저희들이 잠깐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 동일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영적인 지혜와 또 총명함에 대해서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주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주일 오후에 나눴던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영광의 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지, 이러한 힘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계속해서 이런 동일한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몇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요, 그 키워드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각 지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요, 1장 3절에서 14절이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1장 15절에서 23절도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 원문에서 또 이 부분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단락 안에 이 2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마침표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구원 계획 속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서 22절은요, 그리스도의 통일과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도입한 새 창조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앞에 여러 단락에서는 주된 행동 주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구속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11절, 15절, 16절, 18절, 19절, 22절 이렇게 세 하이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은요, 복음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과 사역을 설명합니다. 이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그들이 유업에 참여하는 것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면서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3절 14절에서 21절은요, 능력과 통찰력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끊어진 사고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독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써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4장 1절에서 16절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친 진리에 바탕을 둡니다. 1절에서 6절, 7절, 10절, 11절에서 16절 이 세 단락을 나눈 다음에요, 권면으로 전환합니다. 진리의 바탕을 두고 권면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는 교리적 진리를 먼저 진술하고 다음으로 그 교리의 바탕을 두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의 권면은 이런 복음의 기초가 없으면 공허한 도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우신 윤리적인 내용들, 그러나 이 윤리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행함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내용들의 핵심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저희들이 그러한 윤리적인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사는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기독교도 한갓 정말 도덕적인 하나의 철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가, 온 열방이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을 서신서 가운데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4장 17절에서 24절은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 권면은 다른 게 아니라요,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4장 25절에서 32절은요, 덕을 세우는 생활 방식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식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을 그리스도인들인 그들의 거룩함 속에서 세워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고 그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지체들 안에, 교회 지체들 안에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삶, 두 구절로 된 전환 단락 뒤에 거룩한 생활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악한 행위와 교제를 피하는 동시에 거룩한 실천을 행함으로써 순전한 삶을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구성이요, 21절은 1절에서 20절을, 22절에서 6장 9절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그래서 6장 9절까지는요, 서로에게 복종하라, 겸손한 순종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21절은 앞단락과 연결시켜준다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끌어가는 전환 구절인데요. 5장 22절에서 33절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6장 5절에서 9절은 종과 또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복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가족 관계로 예를 들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종이 무엇인가, 그것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질서 가운데 그러한 관계를 사랑 안에서 완성해 가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지배와 피지배와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당연히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랑한다면 그 공경과 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경과 순종 안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또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0절에서 20절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훈으로 권면을 마무리하는데요. 바울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영적 전쟁으로 그리는 한결같은 묘사를 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데요. 이런 악한 사단의 권세들과 싸우는 이 육체의 혈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신을 신고 단단히 준비하여서 사단의 원수의 영적 전쟁에 맞서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으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그러한 갑옷을 표현하는 것이죠. 무기는,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저희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은 사단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진 하나님의 그 방어 무기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능히 사단의 권세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전신갑주가 구성되어 있어요. 또 6장 21절에서 24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맺는 말을 통해서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두기고에 대한 소개를 짤막하게 하는 것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주후 63년경에 바울이 1차 투옥 중에 또 바울이 잠시 또 석방이 됩니다. 2차 투옥되기 전에 그 사이에 디모데전서를 썼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 또 아마도 빌립보에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갔고요. 골로새와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도 방문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제의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 있으라 하고 지시를 하죠. 자신은 다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디모데죠.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동안에 루스드라에서 개종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와 동역하기로 결정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동안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일했고요.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신해 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다가 바울이 석방되자 빌립보로 갔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지도자 지침서입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목회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죠.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직무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가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목회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다시 장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인사 및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잘 대처하라고 명하면서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간략하게 교정하고요. 자신을 복음에 의도된 효과를 보여주는 한 예로
제시하고 거짓 교사들의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가지고 디모데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시 진술합니다.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는요. 복음을 통해 형성된 삶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한가한 변론을 비판한 뒤 참된 복음적인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말로 설명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며 기도의 방해 요인, 또 감독의 자격 조건, 집사의 자격 조건들을 다룹니다. 3장 14절 16절은 젖을 목적, 실질적으로 이 목회 서신서를 쓴 이 교회 안에서의 바른 행동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잠시 멈추고 편지의 목적을 진술하며 그 과정에서 편지의 핵심적인 초점,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라는 이런 주제를 여러 집단에 대한 교훈으로서 또 디모데를 향한 지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등의 내용을 적절히 요약해 줍니다. 참된 교리는 바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5절은 거짓 가르침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바울은 복음의 진전을 의기양양에 찬미한 뒤에 현재의 거짓 가르침의 도전이라는 화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두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모두 회중에게 특정한 진리를 말하라는 디모데를 향한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초점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통해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직면하여 인내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교리와 그 생활 방식 이런 것 통해서 어떻게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에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5장 1절에서 6장 2절 상반절까지는요. 교회 안의 특정한 지체들은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특정한 지체들 여기 보니까요. 과부, 장로 이런 부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앞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특정한 지체들의 초점을 맞추었었고 이 부분에서는 또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다시 특정한 지체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존대하라 라는 말은 언급된 세 부류, 과부, 장로, 상전에 대해서 연결점 역할을 하고요. 이 단락에는 존대하라, 배나 존경하고 또 범사에 또 공경하라는 말로 요구가 점차 증대하는 이런 사고의 발전이 있습니다. 각 단락은 각 부류와 관련해서 복음적인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이어서 6장 2절 하반기서부터 21절까지 마지막까지 거짓 가르침을 재차 반복합니다. 편지의 이 결론 부분은 첫 부분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두 부분 모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두 부분 모두 이 거짓 가르침에 비추어 디모데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에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송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한 교리를 세우고 그들에게 참으로 교회 안에서의 바른 생활 방식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들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세워가는 차원도 있지만 이러한 바른 말씀의 교리 가운데 질서가 세워질 때 이단들이 침투하고요. 예를 들면요. 저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그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과의 맞는 교리들 또 그 교리들 안에서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잘 세워져 있다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구별되어지고 그들에게 맞서 싸워서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리들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또 그러한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말씀 안에서 교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바른 교리가 세워진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의 질서도 질서지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저희들이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의 공통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 또 교회를 어떻게 목회자와 함께 거룩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통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목회 서신서는 목회자가 듣는 말씀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듣는 말씀 안에는 우리 온 성도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어떤 질서 속에서 교회를 세워져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목회 서신서와 또 각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풍성하게 저희들이 허락하셨는지, 또 그러한 풍성한 교리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실지, 교회를 세워가실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 가운데 통독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온전히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또 목요일에 이어서 계속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